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성령이 역사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과 귀를 보십시오. 54절 7장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처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찔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때와 달랐지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있습니다. 빠득빠득 이를 갈며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거죠. 이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스데반은 또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철저히 증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또 본 것을 가감없이 또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하늘 증언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까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기 시작했다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늘이 열렸다는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스데반이 너희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성령께서 마음과 귀에 느껴지고 들려지게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열린 하늘의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그것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 것을 스데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증언하여 주지만 귀를 막아버린 거죠. 마음을 닫아버렸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악령의 역사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의인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 이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투석형을 행합니다. 잘 보시면 재판의 심의, 선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예수님 시절에 흥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흥분해서 끌고 가서 즉결 처형으로 돌로 쳐 죽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스데반은 두 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마디와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기도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였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잔다라는 표현은 기독교 고유의 표현입니다. 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마오, 명사는 코이메시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행자들이 지나다니다가 자는 숙소, 장소를요 코이메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여행객들이 자는 곳인 코이메테리온을 성도의 죽음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잠시 자고 일어날 것을 기대한 곳이 코이메테리온이라는 여행자들의 숙소 장소였죠. 자, 이 코이메테리온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세메테리라는 단어, 묘지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영어 단어 세메테리 묘지는 그래서 기독교 용어에서 나왔죠. 기독교인들이 이해했던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잠시 여행객처럼 잤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잠시 자고 일어날 여행객의 쪽잠처럼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잠시 자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주 안에서 잠시 자고 일어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죽음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잘 죽었다, 마땅히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8장에 보시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은 여기서 사울을 복선처럼 살짝 소개하고요, 이후에 그를 제대로 다룰 것입니다. 그에 대해. 자, 이랬던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 대한 것이지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이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왔지요.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숫자 자체를 세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스데반이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란 사람이 소위 바울이 되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바울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요, 지금 끝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사마리아 도시 복음 전파와 나아가 이방 땅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이 죽고 사도들 말고는 모두 흩어집니다. 유대로 유대로 모든 땅으로. 하지만 이것이 곧 복음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시에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출발이 큰 박해 때문에, 그리고 큰 박해는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박해지만 그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자, 8장의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의 사역은 잘 보시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표적 행하고, 그러자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자들이 걷고 낫고. 여러분, 이거 주어를 빼고 뒤에 서술되는 내용만 읽어본다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복음서를 읽는 듯 합니다. 역시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내용들인 거죠.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 꼭 닮은 스데반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장 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몇 구절이 채 지나지 않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2절에서 온 도시 큰 성에 다 울었던 그 슬픔이 있었는데 몇 절 안 돼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그들로 인해 큰 박해와 고난과 슬픔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큰 기쁨의 추수의 때가 오는 것처럼 예수 죽음으로 3천 5천, 스데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한 큰 핍박으로 인해 여러분, 교회는 와해됐겠죠. 그 3,000명, 5,000명씩 모였던 성도들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 교회 문 닫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도시에 그들을 복음의 전파자로 삼아서 더 많은 신자들이 몸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큰 추수로 이어지도록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죠. 죽음도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핍박도 핍박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전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만 더 크게 확장될 것이고요. 예수의 나라만 더 크게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방식들과 패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찰하고 본다면 분명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가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는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